장 2절, 3절, 2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제가 한 절을 불렀던 이유는 우리 지휘자님이 어떤 찬송 좋아하냐 그래서 이 찬양 좋아한다 그랬더니 부르시면서 저보고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한 절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찬양대 솔로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 이 찬양 좋아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마 솔로로 발탁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장로님 다음번에 그 다음에 조춘봉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별로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진심을 가지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특징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역사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산도 옮기고 바다도 가르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면 그들의 삶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이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던,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난이 임해요. 어려움이 임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은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손해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겠습니까?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배고프지, 힘들지,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 손해가 거기, 내 물질이 거기 들어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시간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볼 때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면,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사랑해라, 헌신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상담학자들이 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를 쭉 조사해 보면서 그의 과정 형편과 환경들, 자라왔던 것들을 살펴보면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통촉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남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풍성히 사랑해주면 그 자녀가 살아가면서 뭐 다 삶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리 삐딱 저리 삐딱 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그 사랑받은 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날 사랑해 주었지라고 그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받은 흔적들이, 자국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난주까지 그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특징,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겁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인내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특별히 이 소망과 인내가 합쳐질 때 얼마나 큰 힘이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6일 날 칠레 산호세에 있는 구리 강산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 강산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같이 매몰돼 버린 33명의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몰라서 계속 발굴하다가 사고 난 지 17일이 지난 후에 매몰된 광부 33명이 모두가 다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구조대가 재빨리 작은 구멍을 통해서 소형 카메라와 산소, 식량, 식수 등을 내려보냈습니다. 약 한 달 후인 9월 18일에 구조팀은 광부들이 매몰된 곳까지 구멍을 뚫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굴착 작업 속도로 볼 때 11월 초에나 전원 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구조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전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10월 12일 오후 11시 20분에 첫 번째 구조자가 나왔는데, 이때가 사고가 난 후 69일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이후 1시간당 1명씩 구출하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작업이 계속되었고, 불사조란 이름의 구조 캡슐을 타고 광부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하루가 지난 13일 오후 9시 55분에 작업반장이었던 루이스 우르수아를 마지막으로 구조 작업이 무사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두 달이 넘는 시간을 무너진 탄광 속에서 버텼을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생존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의 17일.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마실 물, 먹을 것들, 이것도 문제였지만 더 문제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 이거 두려움인 거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드디어 바깥과 연락이 닿았을 때 곧 구조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때부터 더 큰 어려움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 바로 구조받을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대략 시간을 따져보면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구조가 됐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50일 만에 구조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그냥 기다린 거죠. 막연히 기다린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다 구조되고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52일 정도, 53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인가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인내도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게 33명 전원이 생還했고 그들의 인원수 33은 행운의 수처럼 인식되었고요. 칠레 사람들이 복권을 살 때 이 33이라는 숫자를 늘 애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냥 해피엔딩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33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돼서 우리나라에도 아마 개봉됐을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건 실제 그들이 탄광 밑에서 찍었던 실제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요.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 사진입니다. 영화가 훨씬 더 멋있죠? 근육질이 딱 있는데 다르고요. 이것이 바로 33명의 얼굴들입니다. 33명의 얼굴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만약 해피엔딩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갇혀있는 동안 뜨거운 전우회로 뭉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새 파벌로 나뉜 대입도 있었고 심지어는 주먹 다짐도 벌였다는 불편한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장한 남자들이 먹을 건 부족하죠. 갇혀있죠.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의 삶이요 서로 괴로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견뎌보자, 참아보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가 되고 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돈 문제 앞에서 이들의 우정이 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33명 대부분이 영화, 도서 등 판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일을 비밀로 하자라고 약속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더 준다 하니까 다른 사람과 약속을 깨고 얼른 그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이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돈 문제였습니다. 2013년 일부 광부들이 로열티 사기를 당했다고 비난하는 등 아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소망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을 소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칠레의 산호세 광산의 33명의 광부들의 소망과 인내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위해서 인내했을까요? 전 이렇게 봤습니다. 그들은 그 무너진 탄광에서 살아나가는 것과 그리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마도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었을 거다. 오직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참고 견뎠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무너진 탄광에서 돌아갔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이전의 문제들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탄광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마 부부싸움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이들과 큰 소리 다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돈 문제 때문에 허덕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살아만 나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살아나갔더니요. 두고 온 문제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또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살아만 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오직 그것만을 바랬는데 나왔더니 두고온 문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들이 또 생기고 여러분 결국 무엇을 소망하느냐 어떤 것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망한 것이 이루어진 이후의 삶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 곧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면, 그러면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또 다른 것을 소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참아봐라. 코치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말 죽도록 참아요. 아시안게임 끝났습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와, 이제 끝났거니 싶은데 코치가 또 말합니다. 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럼 또 올림픽을 위해서 2년 동안 또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 열심히 해서 금메달 땄어요. 와, 이제 됐다. 그런데 세계 선수권 대회가 또 있으니까. 야, 아시안게임 2연패 해야지. 올림픽 2연패 해야지. 뭔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소망들이 있는 것. 이게 세상의 소망들이잖아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 어떤 소망이 있었기에 그 모진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말할 때는 그냥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데,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말할 때 그 앞에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었고, 그럼 이 소망이 어떤 내용이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다 살펴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의 인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단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증거는 현재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히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견디는 것. 결국 소망의 인내가 이런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우리 성경 구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보지 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재림하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서 있었기 때문에 거세게 밀려오는 환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소망의 인내를 말하기 전에 그 소망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요동치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하며 전능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망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 소망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돈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무너질 거예요. 친구도 떠나갑니다. 자식도 소용없잖아요. 자식이 나를 평생 지켜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좋은 자식도 있죠. 근데 그 소망 품었다가 실망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 근거한 소망은 모두 다 헛것이에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가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은 재림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가치 있는 소망을 붙잡고 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삶도 인내가 필요한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가 어찌 어떤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인내가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인내인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내의 삶을 살다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면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와 명예를 누리기 위한 그것들을 포기하는 삶, 내 믿음을 버리고 내 양심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것들을 버리는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유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힘든 거지 않습니까? 나는 잘 견딜 수 있어. 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안 그럴 거예요. 위험할 겁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채플을 오랫동안 담임했던 세계적인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그가 그의 침상으로 찾아온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일생 동안 목회하시면서 목사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가장 엄숙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목회를 하니까 평생 무슨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하며 살았겠죠.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었던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을 목회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마지막 날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통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믿는 신자들,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어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런 삶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습니까? 저도 많이 감춰요. 여러분도 감추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가까이 사는 내 아내도 남편도 나 잘 모르잖아요. 내가 감추고 있으면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 헌신 참 많이 해, 헌금도 많이 해, 저 사람 봉사도 많이 해, 참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끝 아닙니까? 나는 너를 잘 모른다. 너의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 가지고 혹시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살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재림을 말하고 심판을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게 두시지 뭘 꼭 그런 얘기까지 하냐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서 있지만 지금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시간들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누군가 그렇게 살아도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오늘 설지 내일 설지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설 거라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부귀명화, 영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우리가 북한을 위해 참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북한 성도들의 자유 없음, 예배 마음대로 드리지 못함에 대한. 근데 북한 성도들은 또 한국교회, 남한의 성도들 위해 또 기도한답니다. 남한 성도들의 세속화,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교회 속에 이미 너무 깊게 뿌리내려 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시켜놨지만 속은 인간의 욕망과 죄악들이 득실득실하고 가득 차는 이 모습들. 한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들. 오늘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나는 오늘 뭘 더 좋은 걸 먹어볼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소망이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소망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북한의 성도들이 불렀다는 그 찬양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가 북한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살고 있는지, 다시 오실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진정한 소망 갖고 살게 해달라고. 헛된 것들, 없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질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진짜 소망 품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침 마음에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